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 성경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백화점을 갔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성경들을 고르는데 성경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쁜 것도 많고 큰 성경, 작은 성경, 큰 글자 성경, 작은 글자 성경, 어린이 성경, 뭐 여러 가지 번역, 영어 성경도 있고 뭐 우리 교회 한 반만큼의 정도 되는 크기의 성경들이 막 쌓여 있는데 성경책을 딱 고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고를 수 있다라는 게, 또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장소나 뭐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요새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성경 앱을 키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냐면, 기독교가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양에서는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약 1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봤을 때 150년 전이었으니 굉장히 늦은 거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15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요새 어르신 중에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2세대도 지나지 않은 그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도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1860년대죠.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흥성대원군이 우리나라의 세국 정책을 펼쳐서 서양 문물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했죠. 교류조차도 못했고, 특히나 종교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책이 이 땅에 들어온다?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1866년이죠. 그때 당시 무려 8,000명이 넘는 천주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믿는 사람을 발견하면 족족 그리스도교를 배교해라 라고 해서 만약에 배교를 하지 않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런 때가 바로 성경책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1800년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성경책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성경책을 본다는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체포를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은 결코 그런 순탄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책을 읽는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쳤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판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이란 조선, 그때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이라는 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어떤 그 중국, 사실 조선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갔던 몇몇 선교사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일본과 조선을 경험해보고 글로 남겨서 설명, 이런 묘사한 것이 대부분인 이 조선 땅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단순히 어떠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나 이 땅에 성경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많은 순교자들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선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순교자들을 기념해야 될까요?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그들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들이 아무 관계도 없는 또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틀어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국과 미국 다음으로 그런 나라가 되지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순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전 세계 통틀어 선진국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그 나라로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루고 급격한 경제적인 성장과 또 기술적인 성장 그리고 교육의 성장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분들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들의 순교로 인하여 이 땅에 현대 교육이 들어왔고 그분들의 순교로 인하여 이 땅에 현대 의료가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세워보자가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또 그들의 목숨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또 교육도 그런 남녀 평등주의적인 그런 교육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계기가 누가 됐었냐? 바로 이 땅에 수많은 순교한 선교자들과 이 땅에 또 그것을 실천한 우리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무엘상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교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 한 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이 땅에 교회의 씨앗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의 부흥의 그 불꽃을 먼저 피운 분이기도 합니다. 누구냐? 바로 로버트 제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순교자이십니다. 그 전에 이제 카톨릭 순교자도 여럿 있지만 이분이 중요한 이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184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840년대에 목사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또 영국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면 당연시 자식들도 신학에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 신학교가 가장 수준이 높은 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안수를 받자마자 아내를 얻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그때 당시 24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 상하이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막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선교를 간다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선교 요새는 선교들 많이 가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선교 가는 게 뭐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타국에 선교를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런던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배에서 항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8개월 동안 배를 타고 중국을 가야 돼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은 뭐 런던에서 중국까지 한 12시간, 13시간? 요새는 비행기가 더 좋아서 더 짧을 수도 있는데, 직항이 있기 때문에 우린 비행기 타고 손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배를 타고 8개월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혼입니다. 신혼이면은 아내와 그 집에서 꽁냥꽁냥 이렇게 지내도 아까울 판인데, 배에서 그 신혼인 아내와 8개월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따르지 않고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외국에서 뭐 필리핀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항상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새로운 곳에 가서 같은 종족도 아니고 나와 다른 종족,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가족을 데리고 거기에 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이제 아내를 끌고 데리고 그곳에 가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뭐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4개월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8개월 동안 그 여행을 하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나 봐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곳이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음식, 특히나 환경에 적응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이 말고 다른 지역의 환경은 어떤가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잠깐 여행하는 사이에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사랑하는 아내를 타국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못 보게 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잠시 아내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몸이 극도로 연약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시험에 들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선교를 하러 왔는데 나도 아닌 내 아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냐라는 큰 상처를 받고 선교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동 지방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산동 지방에 가서 이제 중국에 가려면 또 8개월을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사의 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큰 시험에 들어서 이제 상동 지방에서 통역을 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선교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근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선교하러 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그 마음이,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큰 시험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통역관으로 지내다가 스코틀랜드의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금 감동을 받아 윌리엄슨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을 지프라는 지방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땅에서 온 두 한국인을 만나는데, 김자평이라는 사람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천주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중국에 왔냐? 흥성대왕군의 그 세국 정책에 따라서 그때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66년까지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865년도에 한참 이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돼서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한국 땅 집을 떠나서 중국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신실한 카톨릭 신자이고 또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도 배교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윌리엄슨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중국에 온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거의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음도 돈독한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게 당시 카톨릭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이라는 게 그때 당시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반인들에게 평신도에게 잘 이렇게 읽어주거나 이제 주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물론 다르죠. 개신교하고는 틀게 성경이 잘 보급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한국 땅에서 성경을 구할 수 있을 리가 전무했겠죠. 그래서 믿음은 신실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한국 두 조선인들을 바라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내가 비록 중국에 선교하러 왔지만 나는 조선 땅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65년도에 65년 그 후반기에 우리나라의 황해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은 없었고 한문을 썼으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책을 들고 가서 황해도에서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게 되었죠. 열심히 나눠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막 읽지는 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이 귀한 거기 때문에 받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눠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사람들이 성경책 받아서 뭐 하는 데 썼죠? 화장실에 가서 휴지로 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고급 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나눠줬지만 그렇게 크게 보급을 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성경책이 귀하다 보니까 많이 가져가지는 못했죠. 그리고 성경책을 나누면서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이제 목숨을 잃는 지경에 이르러서 1865년, 66년 1월에 다시 중국으로 어찌어찌 목숨만 건져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후에 이제 다시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그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상선인데 미국 상선입니다. 상선이기는 한데 이 상선의 주인이 좀 군인들을 좀 이렇게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들을 채용해서 꽤 많이 무장을 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굉장히 강하게 갖추고 있는 그 상선이었는데 이제 대동강으로 이제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셔먼호가 좀 정책을 잘못 썼죠. 이제 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을 허락해라라고 좀 이렇게 강요하듯이, 미국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강요하다 보니까 세국 정책을 펴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서로 이제 기싸움하는 가운데 셔먼호가 발포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 중무장을 하고 있는 배이긴 하지만 결국은 상선이고 뭐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군인을 파견한 거였기 때문에 충돌이 일으면서 셔먼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배는 이제 불타서 침몰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토마스 선교사 역시 옷에 불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잡히게 되죠. 그리고는 포로로 잡은 사람들 옥에 갖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만 그때 당시 무차별적인 세국 정책을 펴고 있었던 조선 정부였고 또 셔먼호가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잡힌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겨우 27세였습니다.
셔먼의 목사님이 가지고 오신 책은 500권이었어요. 이제 조선 땅에 가서 이 500개 어렵게 구했겠죠. 책이 좀 비싸요, 그때 당시. 중국어 그 한문으로 써 있는 책 500권, 성경책 500권을 가지고 와서 사복음서로 이루어진 그 성경책을 들고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그 기쁨과는 달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전해줄 수 있는 책은 몇 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옷에 불이 붙어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성경책을 몇 개나 들고 뛰어내렸겠어요. 품에 성경책을 겨우겨우 몇 권 안고 물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엔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몇 권의 성경책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성경책을 이제 누구한테 전해주냐? 박충권이라는 그때 당시 병사에게 전해주는데, 박충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인 장본인입니다. 박충권 이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죽이려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박충권의 두 손을 꼭 잡고 짧게 기도를 하신 후에 바로 무엇을 건네줬냐? 자기 품속에 안고 있었던 성경책을 전해줍니다. 훗날 박충권이 이렇게 고백을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그 이상한 외국인을 칼로 찔리는 순간 나의 두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 뒤에 어떠한 책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집에 숨겼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서 숨겨둬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세국정책 때문에 그 천주교도인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는 입장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켜봐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숨겨둡니다. 근데 숨겨두었던 그 책을 어느 날 궁금증이 생겨서 뭔데 이걸 나에게 죽는 상황에 나한테 줬을까 하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치면은 장로랑 똑같습니다. 안수 집사 또는 장로,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또 누가 보게 되냐면, 그때 당시 그 집안에 숨겨뒀던 그 성경책을 그 박충권의 조카가 이제 성경책을 보게 되는데, 이영태라는 사람인데, 조카도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있거든요. 야, 뭔 비싼 책을 가지고 있어 하고 읽어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이영태가 또 읽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조선 땅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 그곳에서 성서 번역의 주역이었던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무슨 작업을 시작하냐?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들어왔잖아요. 구약 성경은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영태라는 사람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 성서의 집필의 이제 주역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달하게 되는데, 누구냐? 그때 당시 12살밖에 안 되었던 최치량이라는 어떤 소년이었어요. 이제 막 끌려가는 상황에서 품 안에 있는 성경책을 누군가에겐 줘야겠는데, 주변에 보니까 지금 날 죽이려는 병사,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몇몇 사람, 급하게 전달해줬던 게 이 꼬마였던 거예요. 최치량이라는 이 꼬마. 이 아이가 이게 뭔지 뭘 알겠어요. 이게 뭔지. 글도 읽지 못하는 이 12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래서 이 책을 받자마자 들고는, 이게 좀 위험한 건지는 뭐 아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 평양 그 군수였던 박연석이라는 그 정부인이죠.
지금으로 보면 뭐 정치인이죠. 이제 가져갑니다. 위험한 물건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제 건네준 거예요. 근데 박영석이라는 이 그 관리가 이거를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이걸 보니까 이 성경책인데 종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성경책에 쓰는 종이가 굉장히 고급 종이지 않습니까? 얇고. 그때 당시 그런 종이 뭐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종이 너무 좋은데 이걸 찢어가지고 벽지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받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 방에다 다닥다닥 붙인 거예요. 벽지로는 최고네 하고 방에다 쫙 붙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을 억지로 읽게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눈 떠보면 성경 보이고, 밥 먹으려고 앉아있으면 성경 보이고, 사무 처리하려고 방에 앉아있으면 성경책이 보이고, 보려고 의도한 건 아닌데 벽에 붙여놨더니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가 벽지로 붙여놓은 성경책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집터가 나중에 뭐가 되냐? 늘다리 교회의 터가 됩니다. 물론 본인도 한국교회의 주역이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늘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늘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성경이 씨앗이 돼서 한국 교회의 대부흥 운동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성경책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한반도는 대부흥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계기도 사실 평양 대부흥 운동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그 최영태, 이런 성경을 받은 이 인물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한 기간은 계산해보면 3년밖에 안 됩니다. 중국에 도착을 해서 순교할 때까지 고작 3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2년은 선교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선교사로서 1년 활동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는 실패자죠. 그렇죠? 선교사로서 역할을 한 거는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실제로 나눠준 성경책은 몇 권 안 됩니다. 기록된 거는 황해도에서 건네준 몇 권의 책과,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로는 2권의 성경책. 몇 권 안 돼요. 500권을 들고 갔지만 실제로 전달해 둔 건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실패자나 다름없습니다. 아내도 잃고, 자기도 죽고 젊은 나이에, 그리고 실제로 한 거는 거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에서 보기에는 예수님도 실패자입니다. 3년 사역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굉장한 수치인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의 부흥의 열매가 된, 생명의 씨앗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렇게 넘치는 교회가 생기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약 150년 전에 접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소중한 삶입니다. 짧은 생을 살았고 짧은 사역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해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가치는요,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져볼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통틀어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 순교자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래서 30이라는 그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3년이라는 사역을 하시고 33살의 나이에 목숨을 바치셨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짧은 나이에 그렇게. 이 토마스 선교사도 24살이라는 나이에 선교를 시작하고 27살 짧은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생명을 희생하는. 그러나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앞으로 있을 잠재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교자들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냥 그런가 봅니다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요,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순교한 그 많은 순교자들의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돼요. 왜냐? 북한이 이 땅의 부흥의 중심지가 됐던 그 평양이 지금은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는데 성경책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땅의 부흥의 축복의 중심이 됐던 곳인데 지금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뭐 교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교회는 아니잖아요. 형식상의 교회일 뿐이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북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바쳤던 모든 순교자들은 남한을 위해서만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북한 남한 없었잖아요.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건데 반으로 쪼개져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그런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땅의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축복과 자신들의 구원만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선교를 왔겠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따라 온 세상 민족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해라 하신 그 말씀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이 한반도의 복음화인데 그것이 반으로 나아져 있는 이상에 우리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통일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그 복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교자들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그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은 성과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한국 땅에 큰 부흥을 이루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또 열정을 다하여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낸다고 한다면 이북 땅에는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신의 축복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서 일구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당시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감명을 받아 사역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영원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구원받아 영원히 살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축복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저 이북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